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터로 향하는 그동자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의 철로역정의 여정들을 우리 계속 보게 되죠. 오늘 이번에는 세속현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 엄청 길을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속현자의 꾀임에 빠져서 율법 선생을 찾으러 가요. 율법 선생을 찾으러 간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이 자신이 성경을 읽었을 때 생긴 죄의 짐을 벗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을 제시해 준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쭉 가야 되는데 항상 이 크리스천이 문제가 생기는 건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항상 좁은 길에서 벗어나면 크리스천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좁은 길에 따라 가야지 세상이 주는 넓은 길로 가려는 어떤 타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고생한다라는 어떤 교훈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편과 우리 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금 그걸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먼저 크리스천이 율법 선생을 찾아가서 죄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엄청 호되게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크리스천이 이제 좁은 길을 벗어나서 율법 선생을 찾아서 엄청 고생을 한 다음에 다시 전도자를 만나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또 책망 아닌 책망을 쭉 받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한번 율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율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인격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RI. 여러분들 MRI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MRI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MRI의 한계는 뭐냐면 진단의 기능까지예요. 이걸 치료의 기능까지는 안 돼요. 치료는 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기준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표현이 너무나 직설적인지 몰라도 정말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죄인인지를 이 율법이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 영적인 무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편에서 무슨 착각을 일으키냐면 이걸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열심히 내가 이 율법의 수준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해는 말아야 할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기초, 첫 출발은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은혜예요. 사랑을 주겠다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사건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하고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건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잘 사용을 못하고 오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우리 회사 쪽으로 한번 끌어와 보죠. 자, 이 율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신자든 비신자든 성도든 세상 사람이든 어떠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윤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기준만큼 자기가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살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뭐냐면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걸 내가 깨닫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준을 내가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남에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자,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는, 예를 들어 나의 상사가 저 위치에서는, 나의 거래처 사장이 저 위치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러지 못한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판단과 정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 기절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 어떤 율법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그 압박감을 상대방 탓을 돌리는 쪽으로 죄인들은 이렇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잡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렵게 된 건 네 탓이야. 당신 탓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누르고 또 자기가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피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내가 저 상사 때문에 아니면 저 부하 직원 때문에 내가 더욱더 불행해진다. 아니면 가정에서도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내가 가진 행복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걸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건데. 물론 내가 이제 피해를 진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율법의 한계는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해주는 거지만 이 율법, 우리 편으로 율법을 끌어당기면 우리는 이 율법을 올바로 소화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걸 남의 탓을 하거나 남에게 더욱더 그걸 덮어씌우려 한다거나 또 내가 피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엄청난 갈등과 또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들을 유발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수단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율법을 오용하면 더욱더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요? 먼저는 이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또 완전한 순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속죄의 은혜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을 자격, 그 완전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의라는 건 하나님께 사랑받을 영원한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서 맺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맛본다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다다르지 못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는 내가 율법적인 시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잣대를 가지고 가늠하는 시야에서 은혜의 눈으로 보는 시야, 사랑의 시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의 말 그대로 우리가 나눴던 에덴 동산이 되고 또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우리 미숙한 상태의 삶,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삶으로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속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피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무슨 성과를 이뤄도 그때만 잠시 좋을 뿐 다시 너무나 힘든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좁은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이 엄청 고생하잖아요. 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거든요. 은혜의 길, 또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길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율법의 길이 더욱더 확실해 보여요. 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늠하는 게 더 확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방송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기준으로 가면 사역을 하든 삶을 살든 뭘 하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로 체험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삶을 바라보는 행복의 단초가 되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순환 구조가 끊어지면 우리 이제 율법의 시야, 마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오용을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그동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 어떤 기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부터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살아나간다라는 그걸 체험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물론 힘든 건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힘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 하늘의 힘,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직장에 보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물론 여러분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직장이 힘든데 직장이 에덴 동산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상 물정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어떤 은혜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길은 비록 직장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율법적인 시야로 사람들을, 율법적인 시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랑,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다. 이런 기준으로 오늘 일터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터로 향합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고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오늘도 일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받는 업무, 또 인간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은혜의 첫 걸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